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설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에 오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영국 기독교를 그야말로 짊어지고 또 영향력이 대단했던 요한 웨슬레는 인간이 뭐냐? 인간론, 사람의 존재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인간 존재론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담의 후예의 인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저와 여러분에게 속성 안에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그게 죄입니다. 또 인간의 부패성, 사람이 선행하고 착한 것 같지만은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부패성,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 도덕적 그 무능성이라 그럽니다.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바르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깨끗하게 삽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적인 걸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전적인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죄에 대한 각성.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각성이라는 것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지금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문제가 많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죄인,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은 깨닫지 못하죠. 왜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까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로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의 관계나 인류가 사람의 공동체나 사람의 관계 속에는 살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 인간과 하나님의 접촉.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협동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인 협동. 하나님과 인간과의 접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별되거나 그리고 편애적으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는 편애적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편적 사랑, 인류를 사랑하고 온 우주 만물과 여러분 인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게 사람의 임재예요. 근데 사람이 그걸 응답을 해야 돼. 여러분, 이를테면은 하늘에서 비가 막 엄청나게 내립니다. 요즘에 얼마나 비가 내립니까? 그러면 물이 필요하면은 여러분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는 누가 준비하나요?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요만한 사람은 비가 내리면 요 정도의 물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맛있네. 사람이 요만한 그릇을 준비하면 요만큼 물을 받아요. 도라모통 같은 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도 크게 받는 사람은 크게 받는 거예요. 그릇이 적으면 적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접촉점을 신인 협동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수 있어요. 그 응답을 받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그릇을 준비하든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신인 협동이라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거. 여러분, 인간이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죄거든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게 죄가 아니라 그거는 죄에 대한 요소지, 본질적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인간의 죄입니다. 근데 인간이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인간이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아니, 노력하면 뭐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땀 흘려 살고 뭐 큰 잘못 없이 살다 보면은 뭐 나중에 죽더라도 좋은 데 하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인간의 수행으로 고행을 해야만이 뭔가 인간이 뭔가 구원과 뭐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명절 때 TV 보니까 참 요즘엔 TV는 볼만해. 재미있는 것도 많이 하고. 근데 중국 땅 옆에 있는 조그만 이 티베트라는 아주 작은 국가에 보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러분 불교 국가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평생, 그 나라는 평생 사람들이 살면서 일평생 한 번은 고행을 하려고 그래. 그게 목표야. 수행을 해서 뭔가 여러분 참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이 이게 잘못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거를 참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삼복 일배를 하는 거예요. 무릎에도 말이죠. 무릎을 이렇게 차는 게 있어요. 무릎을 탁 차고 말이죠. 여기에도 뭐 차고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쫙 뻗어가지고 다시 한 번 간 다음에 일어나고 또 배를 쫙 깔고, 제가 한번 흉내 내볼까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야, 저 다이어트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그 10번을 갈 수 있으나 여러분 그 높은 고산을 가면서 뭐가 되냐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고행하라면은 자신의 인생의 담이나 이건 이제 덮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인간의 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산속에서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여러분 참여한다고 사람이 그 죄가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로 이런 거, 사람이 성품이 좋으면은, 그래서 사람이 착하게 살면은 법 없이 살다 보면은, 뭐 저기 신앙생활하다 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예수쟁이들도 뭐 정말 그렇더만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인간의 성품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남보다 착하게 살고 뭔가 선행을 하면은 그 선행에 공덕이 쌓아져서 문제가 해결되고 한다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경우에는 사람이 의지가 있어야지. 인간의 의지가 있으면은 뭐 구원받는 거 아닌가?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어느 순간 영접해서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내 죄가 해결되어야만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가 평생,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녔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신앙생활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종교 활동을 한다고 인간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도 주일이 되면은 남보다 일찍은 와요. 그러면은 새성전이 쫙 돼 있으니까 전면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면의 문을 좀 다 열어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할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설레. 그리고 새성전에서 예배드린다는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 받아서 주일에 하는 것도 감사한데 나같이 약한 자를 하나님이 쓰셔서 참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서 로마 옥중에서 투옥하면서 쓴 옥중 서신 중에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의 이 얘기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기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무슨 은혜로 우리가 여러분 구원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근데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돼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단절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인류가 심판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과의 가로막힌 죄, 이거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거든요.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신 거. 그 중간의 역할, 브릿지, 다리 역할을 그리스도가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라.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그 죄값으로 값없이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절대 은혜. 한번 따라합니다. 절대 은혜. 내 공로 아니에요. 여러분 큰 오해 마세요. 우리는 공로 없어요. 은혜지 은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은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이른 아침에 전화가 한 통 계속 오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전화하는데 제가 제 핸드폰에 전화가 이름이 없는 데가 자꾸만 오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야. 그 전화를 받을까 말까 뭐 이러다가 주로 전화를 받으면은
무슨 어디 협회에서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전화가 주로 많이 와. 모르는 전화는. 그리고 목회자의 핸드폰은 누가 노출이 돼서 다 뭐 이런 기독교 계통이나 일반 저기에도 많이 전화가 많이 와. 목회자들은 이런저런 전화가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근데 계속 아침에 전화 와서 오늘은 기분도 괜찮은데 한번 받아볼까 그러고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우리 교단 신문 사장 되시는 분이 전화 왔더라고요. 누구세요? 아무개 그 신문사의 사장 아무개입니다. 에? 요즘에 엉뚱하면 엥? 이잖아요.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아니 성암중앙교회 저 교회를 잘 줬다고 들었는데요. 예. 신문에 전면 광고를 들었는데 전면 광고 실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지금 이 교단이나 주변에 교회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지은 교회도 거의 없고 교단에서는 교회 건축을 하다가 중지한 데 많고 또 교회 건축을 준비해서 이미 당해나 뭐 다 통과했어도 교회 자체를 시작하지 않고 접은 교회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교단 중에 이렇게 교회 잘 지은 교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네 교회 특집으로 신문에 특집으로 이렇게 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즐거워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사장님 5년 전에 왜 그 신문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교회 반대하는 분들에 의해서 신문을 왜 난 겁니까? 그러더니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도 여러분이 법으로 할 수 있고 명예소송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알지만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거든요. 한마디는 했어. 내가 한마디는 해야겠다. 내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러나 뭐 인터뷰 요청을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 빨리 잡자는 거예요. 빨리 잡기는 나도 일정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요. 좀 기다려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가 과거에 대한 건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내가 얘기하지 않으니까 신문에 그 전면 광고 우리도 할 테니까 하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신문을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본인도 오시고 기자도 오고 그다음에 교단에 원로 은퇴한 장로님 모임에 임원들하고 해서 방문을 하겠다고 그래서 어떻든 기다려봐요. 기다려보시고 주일날 이후에 내가 연락을 할 테니까 일정을 잡읍시다. 저는 무슨 마음을 가지냐면은 여러분이 우리 다 이게 품고 가자. 저는 이미 우리 장로님 한두 분들은 그런 얘기했어요. 나중에 교회 상전 다 짓고 신문도 멋있게 한번 내자. 구구절절히 누가 이런 그런 거 하지 말자. 제가 얘기한 바 있고 해서 품고 가겠습니다. 품고 교단 신문도 품고 가겠습니다. 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 진 것도 은혜잖아요. 이럴 날이 하나님 앞에 올 줄로 믿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 품고 갑시다. 옆에 계시면 인사합니다. 은혜로 품고 갑시다. 품고 갑시다. 품고.
그래서 은혜로 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은혜로 품고 가자. 사랑. 오해나 이런 갈등도 품고 가자. 내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고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 얻은 거잖아요. 은혜로 가야지. 제가 여러분 주의라고 여러분들 치면 깨달은 게 하나 있어. 하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구나. 내 명분과 목적을 향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하나님은 야고보서 기자에게 말씀하기를 참아라. 그리스도인들은 참아라. 저 보세요. 우리는 하나인데 해석은 수천 가지야. 아니에요. 팩트는 진리가 있는데 말이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하나님 계속은 당부하는 참아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개인적이거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참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고 가는 거예요. 참고. 말없이 가만히 참고 가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 이렇게 다 드러나. 정체성이 인간의 정체성, 죄의 정체성, 삶의 정체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웨일즈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웨일즈라는 사람은요, 그 요한 웨슬레의 영향을 받았던 훌륭한 주의 종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은혜는 이거다.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 여러분 귀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죄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의로움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 성경을 안 봐, 예배를 안 드려, 들르사로로 놀러 다녀. 그래도 양심상 아무 꺼리낌이 없이 나는 오히려 신앙생활 안 해도 마음이 편하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여러분 주님 안에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극적으로 율법조였던 바울 사도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알았던데 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가 탄식하기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그리고 육신과 행위로 보면은 나는 죄의 법을 섬기노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여기에서 죄에서 해방하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쁨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나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거했을 때, 은혜 아래 거했을 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런 감동. 두 번째, 웨일즈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값없이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택하심과 절대 은혜와 절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절대 은혜, 절대 은혜. 내 공로 아니에요, 내 공로 아니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나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복음의 밖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밖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죄 짓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여러분 그런저런 자연인처럼 우리가 영원히 멸망과 저주 아래 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값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아가페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도 변질될 수 있어요. 부부의 사랑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영원히 존재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변질되잖아요. 저 어제 저녁에 TV 보니까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TV에 나오더라고요. 난 요양보호사에 대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어제 처음 봤어. 아, 요양보호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런 일이구나. 근데 보호사 하시는 일 보니까 그 사명 없으면 못 하겠더라고요. 어느 집은 나이 드신 분이 계셔. 몸도 아프고. 근데 자식들도 못 봐. 못 돌봐. 다들 먹고 살고 바쁘니까. 요양보호사 되시는 분들이 하루에 가서 3시간인가? 그걸 돌보는데 나는 그냥 요양보호사는 그냥 집에 가서 어디 문 같은 데 앉아서 지키는 줄 알았어요. 거기 보니까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밥하는 데 도움도 주고 약도 잡숫게 해드리고 여러분 자식들이 하는 거거든. 본래 아들이 하는 거고 딸이 하고 며느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인들이 얘기하는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애들 못하는 거 요양보호사가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영원히 존재합니까? 변색되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겁니다. 아가페, 헌신, 생명을 바치기까지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세 번째 웨일즈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은혜는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 어떤 때는 예배 중에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솟구치는 게 울컥하는 게 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가도 내 마음속에 뭔가 퉁치는 감격스러운 여러분 뭔가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이 내성에 이 속성에 뭔가 퉁치는 마음이 있어요. 울컥하는 젖은 눈물이 그 감동이 있어요. 은혜 받은 증거. 어느 경우에는 찬송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도 여러분 특송을 하다가도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나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활동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대한 증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소중하고 귀한 거. 은혜는 계속 바뀌어요. 토요일 날만 되면은 우리 교인들이 참 여러분 이른 아침 일찍 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어제는 내일 모레는 이제 서울 북지방의 교육자 목사님들 사모님들 오신다 그러니까 다 와서 봉사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수고하셨고
청소 중간 하다가 제가 이제 1층을 내려갔어요. 1층에 내려가 보니까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교인들도 그 주변에도 청소하는데 이 오른쪽 이 월곡동 이 도로 주변에 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던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 나이 드신 분이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오래간만이에요. 집사님 그랬더니 예 목사님은 그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5년 교회 성전 짓기 전에 그 도로에서 교회 성전 짓는 건 나는 반대입니다 막 그러고 막 지나가셨던 집사님이었거든. 근데 어제 내가 악수하려는데 본인이 먼저 와서 악수를 해요. 악수해서 손을 꽉 잡고 목사님 이제는 다 됐어. 수고하셨어. 장로님 수고 감사해. 다 됐어. 다 됐다. 내가 이 그대로 하려고 어제 밤에 엄청나게 연습을 했어. 내 이런 흉내가 거의 90%는 맞을 거야. 다 됐다. 그러고 하시더라고. 집사님 내일 교회 오시는 병원에 간다고 지금 가시더라고. 은혜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사람 안에 자유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자유가 있고 성령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받은 거예요. 내 공로와 의지와 노력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과 낙심과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도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믿음을 갖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 살리는 전도도 은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받은 믿음을 갖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심령 마음속에 그리고 시공간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